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신약 182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회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늘샘 교회 건속들과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석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다음 주일은 대망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를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가 눈으로 밝히 보이는 믿음입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십자가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될 만한 것이 보이고 어디에 줄을 서야 출시한지 보이는 사람을 참 그 사람 지혜롭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쫓아가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형통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보여도 결국은 세상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불화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 가면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집에서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음성으로도 듣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십니다. 어느 날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과 위대한 성인 군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문경주 집사님 사시면서 얼마나 기로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말씀 중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마디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한자어이기 때문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7마디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못 박는 사람들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상일언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못 박혀 죽은 두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가상예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요한을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일을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치워야 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아들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의 손을 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집사님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일생을 마치면서 다 이뤘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만큼 큰 선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7번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오직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평화와 용서와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죄를 지어도 회개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뚜렷이 있으면 절망과 애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음성 중에 음성,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야 합니다. 그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상유군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행동하고 알지도 모르고 행동하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 한 아들은 영의정에 한 아들은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너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뜻하시면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아있고 아직 3일 만에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을 예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시작.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리아 산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물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장자가 있는데 바쳐질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삭이 아직 자기 자신이 재물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삭이 아직 어려서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삭이 이미 청소년 길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삭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됨을 아시고 이삭처럼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찌 아버지의 뜻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사님, 세상은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알죠. 모르고 당해도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해코지를 합니다. 이러니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과 또한 시편 6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 한번 14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화면을 좀 끄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몸의 모든 수분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몸의 수분도 흘리셨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은 목마름 아닌가요? 간간히 무인도에 관한 영화를 보면, 소설을 읽으면 나중에는 목이 말라 물을 구하다가 바닷물을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배고프면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습니다. 나중에 돌을 씹어 먹고 장이 터져 죽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수분을 한 방울 한 방울을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5절 말씀 보면 해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몸에 수분이 말라버리면 제일 먼저 입천장이 붙습니다. 저도 좀 긴장을 했는지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목에 입천장에 말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은 마른 옹기로 구운 그릇이죠.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셔서 바짝 말랐습니다. 옹기도 1000도나 2000도의 불을 구워서
수분이 말라간 것처럼 해가 입 천장에 붙으면 설교가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뜻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가 울리도록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하여 입천장에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이 남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해가 입천장에 붙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근동지방에는 태양이 모든 수분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여행을 많이 가죠. 지중해 태양은 특별히 쾌청하고 건조합니다. 사람 살기에는 좋은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명령하시면 온 세계의 물을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아래는 물이 콸콸콸 흐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셈이 나옵니다. 그 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물을 가지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12천사를 불러 로마의 맹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명하시면 모든 세상의 물을 다 끌어모아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셈의 물 권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신 해면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보면 그릇에 예수님께서 받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포도주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물이라고 하면 내 몸에 수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썰기에 탄 포도주와 몰약에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몰약과 썰기에 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몰약과 썰기에 탄 포도주는 거부하고 고통을 연장시키는 신포도주는 받아 마십니다. 신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름이 더하여 빨리 운명하셨을 것입니다. 몰약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백성들이 너가 엘리야를 외쳐보라.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너를 건져주고 내려줄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다 받아 마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잔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받아 마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잔이라고 하니 1차적으로 신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고난의 잔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도 가져가셨습니다. 원래 잔이 상징하는 의미는 집사님 적셔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신포도주를 마십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해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참 십자가 시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이 있고 또 시편 69편도 십자가 시편이라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시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2절을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깊은 물에 들어가고 지금 큰 물이 내 주변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3절에 내가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물은 죄의 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죄의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목마르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을 적셔주려고 깊은 물에서 목마르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사력을 다하여 붙어 있는 해를 입천장에서 떼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이제 예수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절대 무요. 절대 무에서 예수님은 만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전의 언약, 노아의 창조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언약,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파의 언약,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삶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통치의 언약,
언약이 구약에서 200번 이상 그 나오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고 들어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모든 방법의 제물과 제사를 우리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이루십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임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뜻하나요? 성취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진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피를 보고 널 넘어서 가리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민집사님, 오순절은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박 집사님, 수장절은 교제입니다. 수장절은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모으는 절기입니다. 그 추수한 곡식으로 가족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성취와 오순절의 임재와 수장절의 교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성취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 세상의 소리 중에 최고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도 결국은 내 인생을 성취시키고 내 인생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 인생 안에 주님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가 목축임을 당하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가 채찍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워집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함락으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즐거워지고 찬미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취요, 임재요, 교제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눈으로 밝히 보고 귀로 십자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십자가만 있게 하십시오.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이제 나는 정과 육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십자가만 보고 듣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15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아멘. 모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어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모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의 십자가가 물탄 복음이 되고 세속적인 복음이 되어져서 참으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십자가만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음성만이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연약한 하늘샘 교회를 출입하기 위하여 멀리서 가까이서 오는 발걸음들을 다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오는 발걸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영광이 가득 차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